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KBS에서 요즘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200일의 기록, 바이러스와 국가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코로나가 이제 발병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큐 프로그램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부제가 붙은 게 뭐예요? 바이러스와 국가예요. 바이러스와 국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대륙별로 나라들을 한 군데씩 선정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국가들은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난리예요. 특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TV에 나오냐면 미국, 그리고 일본, 전 세계 1등, 2등 하는 경제 대국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친누님이, 큰 누님이 미국에 사세요. 저기 텍사스 댈러스라는 데 사시는데요.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마스크,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보내주는데요, 제가 호적등본 떼가야 돼요. 가족 이미 증명이 안 되면 마스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96장?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냈어요. 마스크 값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요? EMS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저는 옥수수 가루는 못 먹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거 드셨을 거예요. 뭐 분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던 지가 불과 몇 년 됐어요? 채 50년이 안 된 그런 세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어딜 도와요? 미국을 돕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려요. 어떤 일본 의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나라가 국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한국과 일본이 나뉘어 있느냐. 지금 일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일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4편은요, 부제가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있죠. 성전에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 순례의 길에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는 15편의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이 시편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인생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뚜벅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편이죠. 1절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앞에 차가 섰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요, 앞에 차가 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앞에 차를 어떻게 해요? 꽝 하고 받으면서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뭐래요? 다행히 앞에 차가 선 걸 늦게라도 알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가까스로 그 앞에 끽 하고 그 앞에 가까스로 섰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아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휴, 다행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던 노예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요.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어야 그가 뭐 했어요? 그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이 또 뭐 어디에 도달해요? 광야에 도달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도 힘들었지만 40년의 광야길은요, 그들에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길 동안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40년 동안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필요한 그 양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갔어요. 거기다가 또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텄어요? 부르트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길을 탁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그 요단강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거 건너갈 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우기였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청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 재난 문자 오신 거 봤어요? 여기 무심천 홍수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2017년에 무심천이 한번 넘쳤다네요. 여러분, 그때 아주 고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는 그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그 홍수가 나는 시즌이었어요.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그냥 엄청난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앞장서서 그 요단의 물에 발을 탁 디디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섰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 절대 불가능한 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이 시간 이렇게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로 어린 자녀들을 끌어안고 정말로 그 힘듦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번역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할 때 또는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특히 기적이 많아요. 기적과 이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드온 얘기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명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무려 몇 명이요? 13만 5천의 아람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무찌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했어요? 그 300명이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 아람의 13만 5천 군대 중 그 군대가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서로 잘못해서 자기네 군대인데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군대가 무려 몇 명? 12만 명이 죽어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앞도 막혀요. 뒤도 막혔어요. 오른쪽도 막혀요. 왼쪽도 막혀요. 정말로 사면이 다 막혔어요. 정말로 땅굴 파고 그냥 숨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들은요,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시는 줄 아세요? 작은 오솔길을 내세요. 정말로 그 꽉 막힌 그 사면이 꽉 막힌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그 오솔길들을 내세요. 우리가 그 굽이굽이 난 그 인생의 오솔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길, 여러분 누구와 손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3절로 5절에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겪게 될 세 가지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 3절로 5절에 보면요, 그때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렇죠?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를 3번 해서 말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에 내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124편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채로 삼킴을 당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로 허무하게 통째로 사기당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눈 멀쩡히 뜨고 뭐예요? 당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제 주변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뭐 못 배웠다고요? 아니요, 그분들 다 잘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요? 아니요, 다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에 왜 당할까요? 여러분 왜 당할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그냥 현혹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래요. 산채로 삼킨다는 게 뭐예요?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뱀이 개구리를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그냥 꿀꺽 삼켜서 안에서 소화시켜요. 악어가 뭐 이렇게 물어서 씹어요? 아니에요. 통째로 삼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통째로 삼킴을 당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요나요, 요나.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향하여서 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바닷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스올이 그를 통째로 뭐예요? 삼켜버려요.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얘기가 안 됐겠죠. 통째로 그 스올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도대체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그 알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정말로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 길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또 뭐라고 이 4절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5절에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넘치는 물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교만한 물이에요. 교만한 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거센 물결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교만한 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가 뭐예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네 것이야. 너의 것이야. 네가 그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이룰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교만하다고요. 그 교만한 물결이 나를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교만이 나를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지금 이걸 좀 쉽게 풀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이 말을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주지 않게 하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악어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얼룩말들이 아프리카에서 이 우기가 되면요, 이제 그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대규모로. 그런데 그 얼룩말 중에 한 마리가요, 강을 건너다가요,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강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가요. 싹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처지는 그 얼룩말 뭘 무는 줄 아세요? 뒷다리를 가서 꽉 하고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강으로 끌고 가요. 강으로 막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꽉 얽매였어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아니 좀 바뀌어보려고 그래요. 좀 예수 믿고 좀 변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기적인 마음도 좀 없애보려고 하고, 저의 나쁜 습관, 정말로 그 나쁜 습관도 좀 고쳐보려고 하고, 정말로 저의 그 못된 행동도 좀, 행실도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꽉 물려서 그 세상이 나를 점점 어디로 끌고 가요? 그 강으로 끌고 가요. 죽음의 길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얼룩말이요, 언제 벗어나는 줄 아세요? 이거 TV에서 저도 본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가 어떻게 해요? 악어가 방심해요. 입을 살짝이라도 열면 그 얼룩말이 얼마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겠어요. 입을 살짝이라도 벌리면 그때 뭐예요? 후다닥 하고 얼룩말이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잡혀먹는 얼룩말은 어떤 얼룩말이에요? 포기하는 얼룩말이에요. 포기한다고요. 딱 물렸을 때 발버둥 조금 치다가 점점 강으로 끌려가니까 이 얼룩말이 뭐예요? 발버둥을 안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악어에게 죽어요. 세상에 죽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저희가 붙잡혀 살아요. 세상에 있는 온갖 그 연약함 속에 우리도 함께 있어요. 그 악함 속에 우리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버타여 살지만 세상과 너희가 뭐 하라고요? 구별되게 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은 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않는데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냐고. 마스크를 쓰고, 제가 어제도 교회 청소하고 방역했어요. 그 소독약을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오시는 출입구, 계단 소독을 하면서 이 목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마음, 그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걸 벗어나서 정말로 담대하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예요. 뭐예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혹여라도 지금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거든. 올무를 잘 아실 겁니다. 올무는 어떻게 사냥꾼이 산에다가 놓으면, 저도 촌놈이라 예전에 올무에 걸린 토끼를 많이 주워왔어요. 여러분, 올무의 원리가 뭐예요? 짐승이 그 올무에 발을 탁 딛는 순간 뭐예요? 그 올무가 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무가 죄어야 안 죄어요? 안 죄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올무는 어떻게 해요? 꽉 죄입니다. 겨울에 산에 가서 올무를 걷다 보면요, 진짜 독한 동물은요, 그 올무에 발이 잘려져 있고 도망간 놈도 있어요. 인생이요, 이 올무와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자신들이 교만해서요, 자신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그 올무에 걸릴 때마다 뭘 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올무는요,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움켜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가 노래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냐면, 우리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새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의 다리가 얼마만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참새를 구워 먹었어요. 네. 참새 잡아서 여러분 혹시 털 뽑아 보셨나요? 정말 속상합니다. 어렵게 잡아서 참새 털을 뽑았는데 참새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요거만도 못해요. 참새 다리는 얼마만 한 줄 아세요? 정말 이쑤시개 한 2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먹을 거가 있어요, 없어요? 참 잡은 수고에 비해서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새 다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의 다리가 올무에 걸렸어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왜 새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인생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붙잡으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딱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하나는 누구 편? 세상 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새 같은 존재일지라도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오늘 시편에 올무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끊어지다는 단어가요,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올무를 완전히 파괴해요? 못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외부에서 누군가 뭘 해요? 끊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세요. 때로는 맨날 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투정도 부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인생이신데 왜 이렇게 제 앞길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제가 가끔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왜 저한테 이렇게 꼭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올무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오죠. 7절에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8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훼, 이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지으신, 아니 여러분 그걸 좀 이렇게 축소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 그 8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그는 완벽하게 8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이 있는 그 발걸음 닿는 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편에 대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4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히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일도 광야를 지나는 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도 일어나지 못했음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도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